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먹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부터 6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과 6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3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선민의 대적에 대한 진노의 심판 예언과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회고 및 이사야의 중보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민의 대적은 에돔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로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으며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사야가 선민의 대표가 되어 선민의 구원을 위한 간구를 하기에 앞서 과거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체험 곧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의 징계와
회개할 때의 회복 등을 회고함으로써 그의 간구의 근거로 삼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소위 남은 자들의 기도 혹은 민족시라고 불리는데, 선민을 위한 이사야의 중보 기도로 선민에 대한 여호와의 은총의 회복을 통한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중보 기도는 6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이사야의 중보적 기도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과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 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였을 때에 징계하긴 하셨으나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시고 안식과 영광을 베푸신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사랑에 호소하며 간구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어떤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3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아버지요 구속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자칫 이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도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가 지금 불평하고 떼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 비참한 실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아뢰며 구원의 은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여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 당시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며 믿음에 근거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기도 원리는 64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64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용어로 예배 전문 용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음을, 부르는 자가 없음을,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낱낱이 아뢰고 인정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이 순서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다 알고 있었기에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중보적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성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속한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 내가 속한 위원회와 부서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중보적 기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오이코스 멤버들이, 내가 봉사하는 부서의 팀원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른 채 조금은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적 기도가 울리는 꽹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혹여나 나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늘 중보적 기도를 하는 이사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사야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